아, 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네. 사용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주변에서 사용자 우리,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뭐 누가 사용자가 없는데 예, 아마 다른 이 아파트라서 다른 데서 쓰고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아, 음, 집사님,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김미희 집사님 지금 끊겼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네. 끊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오늘 끊긴 거 아니고 장로님 말소리가 느릿하게 들렸어요. 지금 집사님 말소리가 느릿하게 들리고 와이파이가 안 좋아요. 오늘 아, 오장 안녕하세요. 오늘 오장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 제 침대, 일요일 날 못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들어왔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일요일 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은 집중이 덜 돼, 저기 줌으로 하더라도. 음,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을수록 좋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소리가 느릿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음, 그냥, 음. 그냥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둘만 있는 줄 알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예, 지금도 아이파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음, 예, 오늘 좀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기도는 누가 우리 이정인 집사님이 기도하시라고 그러는데, 못 들었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김혜진 장로님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어? 소리가 어, 들려요. 제 소리 드나요? 김영신 집사님 소리가 자꾸 끊기거나 늘어지거나 그러거든요. 지금 화면도 멈춰 있어요. 다시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면, 예, 다시 음, 장모님 기도하시라 그러는 것 같은데. 설마,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었어. 장로님이 잘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 아유, 참. 우리 장로님 피해서 내가 6시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왜? 기도 안 시키잖아, 잘 내가. 네. 이제 어떻게 제 소리 들릴까요? 네네. 네네네. 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녁 식단에 김영신 집사님과 함께 만나서 새마음 새영 전도법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매일 주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유혹과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이 아침에 받았던 새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멘. 지도하시는 김영신 집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아멘.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아멘.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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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우리 이제 사과까지 아주 중요한 산을 넘었어요. 사실 사과까지만 넘으면은 이제 아주 순풍의 돛을 답니다. 애연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까지만 하면 전도가 돼요, 사실은. 사과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일과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구별되고 다른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창조할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 그리고 노예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쳐서 부셔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인근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서 떨었죠. 부들부들. 상천하제 너희 신 같은 신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인간의 영광은 진토에 묻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인간의 이 교만은 무너집니다. 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인간들이 발명한 발명품들이 무용지물이었잖아요.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전염병 앞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세상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높이 들어져야 될까요? 아멘. 예, 아멘. 높여져야 됩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증거되고 높여져야 되겠죠. 아멘. 네,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경험되어지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진 역사를 기적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마음 새영하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전도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기적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말씀만 펴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진짜로 지금은. 너무 신기해요, 저도.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없어요. 잘난 사람들 이건 못난 사람이건 뭐 무신론자건 아니면은 기독교인 일반 기독교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도 이제 아멘. 그래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입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가요. 우리 이정영 집사님이 아침에 새마음 새영을 그렇게 경험하고 낮에 잊어버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충만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충만해져 가요. 그러면은 잊어버린 게 아니고 계속 하루 종일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돼요. 뭐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느껴져요. 그리고 순간순간이 이 거룩한 기쁨이 뿌려지는 그 개인적 경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면은 바로 그냥 우리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럼 바로 해결이 되는. 이런 이제 이거 기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 하나님. 네, 새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온 하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뭐 하려고? 구하면 뭐 해주시려고요? 쏟아부어 주시려고. 주시려고. 네, 부어주시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오순절 이른 비는 지나갔고 지금은 늦은 비 시대죠.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저는 정말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언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5장 한번 보시게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입니다. 미리 예자 말씀언이죠. 미리 말할 수 있는 것, 미래의 역사를 미리 말하는데 우리 이정영 집사님 네. 예언하실 수 있어요? 고도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요. 선생님 예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이정영 집사님? 아니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예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째는 창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나요? 아멘. 네, 그래서 예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와 예언을 하셔야지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 46장 한번 10절 보실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여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옛적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까? 옛적? 그때부터 네. 예언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부셔질 거를 예언하셨죠? 예, 그 옛적부터 이제 보이셨고요. 또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도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수수방관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이렇게 말하시는 구도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줘. 수수방관 기다리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면은 예언한 그 정해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 우리 사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벼랑에 갖고 가서 밀어서 밀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눈을 어둡게 해서 싹 피하시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이 사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면은 그 정한 예언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이게 딱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4장인가. 그래서 이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십자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부셨나요? 아멘. 네, 이루어졌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셔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언한 그 시간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언은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지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미래의 일을 아무에게나 보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우리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간격 없이 교통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고운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하고 교통하는 방법으로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택하셔서 미래 예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는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통하신 방법입니다. 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사정을 누구에게 중보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류와 교통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면은 다시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왜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목적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한 것이 예언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뭐 하게 하신다고요? 믿게 하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에 팔리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도 3번을 언급하셨죠.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네, 안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실 때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걸 믿었더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했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은 아무리 이 작은 거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항상 귀담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언의 이 예언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라. 예,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믿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 이렇게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4절, 25절까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보다 예언을 높이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미쳤다고 하게 방언하고 있으면. 그런데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죠. 네. 예, 참 많은데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이 방법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참 하나님 계신 교회가 참 교회죠. 참 진리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참 성도인가요? 예, 이래서 예, 예언의 은사는 참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참 교회와 참 성도까지. 그동안에 우리
2단, 3단, 2단, 3단 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모도 당하고 우리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애언 한번 전해 보십시오. 복음도 정말 복음도 기가 막히지만은 이제 애언 전하면은 우리가 오메 기사라 이제 이때부터 오메 기사라 우리가 2단이 아니고 참 교회 참 진리교회인데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우리한테 2단 3단 했다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들이 이 예언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 본인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의 기사라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굉장히 조용하게 이 정말 예언은 열변을 토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다 많이 설명을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지식을 여기다 다 쏟아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이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드러납니다. 저절로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부드럽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은 참 하나님을 그리고 참 하나님이 계시는 참 교회를 드러내 준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예언의 역할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예언의 역할은 여기 보니까 등불의 역할입니다. 우리 대구에 높은 산이 어떤 산이 있을까요? 대구를 안 가봐. 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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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정님 집사님하고 우리 이상욱 장로님하고 팔공산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올라가는데 장로님은 등불을 갖고 있고 이 집사님은 등불을 없이 그냥 갔어요. 둘이 정상 가야 돼.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돼? 등불이 있는 사람하고 등불이 없는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등불이 없으면은 길을 찾기가 힘들겠죠. 목적지에 고생만 하고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겠죠. 정상까지. 그러나 등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예언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가 저기 미래의 일을 미리 이렇게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의 일을 맞이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기 그러면서 구독자에게 점집에 혹시 한 번이라도 가신 적 있으시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99%가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러 가셨어요? 미래 일이 답답해서 모르니까 알려고 궁금해서 미래 일을 알려고 앞날을 모르니까 그걸 알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앞날을 잘 알고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다 앞날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속 시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정말 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정말 이 어려운 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28일 날 정말 굉장히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 그 나쁜 일이.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은 몰라. 구독자한테 이렇게. 그런데 그 날을 돼서 그 정말 28일 날 정확하게 나쁜 그 일이 딱 닥쳤어. 알고 있는 나하고 모르고 있는 이 집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구독자하고 대화식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어려운 일에 대비책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면은 엄청나게 큰 이제 소용돌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준비를 했다는.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정말 걸어간다면은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이제 쉬워집니다. 걸어가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저 보면 아시겠죠? 하면서 항상 우리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 선생님도 오늘 이제 그 일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게 될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예언하신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여기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 멸망을 세상 끝하고 연관지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즉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징조는 4절입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첫 번째 징조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일명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냐면 1,5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최근에 그 PD수첩에서 한 거 박명호 네, 거기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여기 이 말씀이 정말 생생하던데요. 이 자기가 자칭 뭐라고 그래요? 머무러 온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머무러 온.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예수다,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예, 반드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보셔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큰 표적과 그리고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큰 표적과 기사는 사복음에서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그렇죠. 벙어리 혀를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바로의 술사들처럼 뭐 하느냐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강신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아멘. 그럼 이 구독자한테 이런 표적이 이런 기사가 행하여진다고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땅을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명호가 땅을 밟든가요, 안 밟든가요? 밟고 있죠. 굳건하게 밟고 있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 아주 쉬워요. 땅을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이것만 보면 돼. 땅을 밟았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그렇다면은
박명호처럼 내가 머무러 온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더라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머무러 온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분별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0장 5절이에요.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두 몸이 아닙니다. 그거 자세히 보십시오.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한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하게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예비돼서 한 몸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너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5절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아니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그 성경절을 가지고 자기가 한 몸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또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 우리 안길자 아니 장길자 안상홍 씨 부인 그리고 또 이만희 신천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머무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직접 안 만나봐서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5절로 이런 사람들은 구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크고 작은 전쟁이고요. 세 번째 징조 처처의 기근이고 네 번째 징조는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언역은 전염병이죠. 네. 우리 코로나가 전염병인가요? 네. 네,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근데 몇 번째 징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로 팬데믹이 막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론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정말 설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막 재림하신다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강문 갔는데요. 쌀을 거시다 이만큼 싸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식구도 없는데 쌀을 이렇게 왜 많이 싸놨냐 그랬더니 뭐 10월 며칠 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요. 무슨 일이라고 정확하게는 안 걸리고 안 얘기하고 7월 달에 이 사이버 테러가 있어가지고 전부 전산망이 다 이제 마비돼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전산망을 마비시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큰 일이 이루어지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쌀을 그렇게 막 보리쌀을 쌀을 이만큼 사서 그래서 아니라고 믿지 말라고 얘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믿고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진짜로 10월 달에 그런 일이 있으면 쌀만 사놔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쌀만 먹고 살아요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 그렇죠. 아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언을 모르면은 그리고 이 교회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복음 우리 이제 새마음 세움은 교회론이 딱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 같은 것이에요.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닥쳐요. 이 교회만 떠나면 밖에 이리와 늑대들이 득실돼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이에나들. 그래서 이거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이 코로나 그랬죠. 전염병. 그리고 여섯 번째 징조는 자연재해예요. 뭐 허리케인, 뭐 쓰나미, 뭐 이런 다 자연재해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징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불법은. 안 지키는 거. 예, 율법을 안 지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강력범죄들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강력범죄가 흔하니까 이제 여기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젠 들어도 무섭지도 않아. 또 일어났구나, 또 그랬구나.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요. 처음에는 막 무섭고 소름이 돋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그렇게 강력범죄가 지금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사랑이 식어져.
예, 불법.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7번째 징조까지는 부정적 징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부정적 예언입니다. 징조들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7번째 징조까지. 없어. 희망이 없어요. 희망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8번째 징조, 마지막 이 8번째 징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8번째 징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8번째 징조. 긍정. 긍정적인. 긍정적 희망입니다. 여기서 구도자에게 진짜 이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7번째 징조까지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8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언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선생님이 긍정적 징조고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선생님, 긍정적 징조 안에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제자 훈련 받고 이러시는 게 징조라니까요. 근데 무슨 아멘. 징조? 긍정적 징조입니다. 부정적 징조가 아니고. 반드시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서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이 긍정적 징조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셨고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멘. 진짜 표적은 우리 신물구 교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재현되면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고 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이 시대의 징조고 긍정적 징조고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 이로써 근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방법을 몰랐다니까요. 십자가까지는 갔는데 성령까지를 못 갔어요. 저도 과거에 계속 제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무능하고 힘이 없었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쉽게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경험되어지고 임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전율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해봤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고 복음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른데. 이제 정말 어디 또 뭐가 있다고 이거 버리고 가시면 이제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데도 없는 예수님께서 예? 더 갈 데도 없어요. 예. 또 어디 있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가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 선물입니다.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구도자 또 나한테 전화번호 보냈어요. 이 구도자 또 해달라고. 근데 전부 다 20대, 30대라니까요. 이 구도자들이 젊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이제 우리 아무개 좀 맡아줘, 우리 누구 좀 맡아줘 하면서 전화 올 거예요. 기다리셔요. 구도자 없다고 절대 지금 한탄하지 마세요. 곧 이제 그럴 날이 도래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끝에 있을 굵직굵직한 이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15절 이 선지자 다니엘에 집중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여기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으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읽으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장감리 교인들은 여전히 지금 뭐냐면은 봉함된 책이에요. 다니엘서가. 봉함돼 있어가지고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열면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다니엘서를 딱 한번 우리 예언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다니엘서를 바로 들어가면 실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복음. 이 사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못합니다. 딱 와요. 그래서 앞에 왜 이렇게 쭉 예언에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반드시 이렇게 한 다음에 다니엘서를 들어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해놓으셨다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구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인지 읽고 깨달으라고 한 다니엘서를 이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서를 딱 들어가면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는 1장, 3장, 4장, 5장, 6장은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건이고. 그러나 2장, 7장, 8장, 9장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언과 실제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읽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2장부터 예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2장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예,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어요. 구도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누군지 먼저 신호를 한번 밝혀주는 게 좋아요.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인데 뭐 역사책에는 뭐 느부갓네자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근동을 다 제패하고 이 바벨론 초대 제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지 2년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번민. 예, 번민. 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끝도 없는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난 뒤로는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걱정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깨지려고 해서 걱정도 못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을 안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뭘까요? 평안. 예,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셔서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예, 한번 읽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8절,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 그래서 잠을 잘 자요. 평안하니까 고민이 없고 번민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머리만 대면은 그냥 쿨쿨 자죠. 그런데 갱년기는 외라고 또 해주시죠. 구도자가 갱년기인데
또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또 화딱지나니까 갱년기는 예입니다. 이렇게 저도 갱년기인데 가끔 이 날을 셀 때도 있고 잠이 안 올 때 잘 자다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예인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그래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느닷없이 또 날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이제 이 왕이 번민하여서 이제 그 나라의 박사 뭐 실사들을 다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네.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예, 이제 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한 이 왕이 그 나라의 이제 대신들, 뭐 왕의 모사들이겠죠. 왕 주변에 있는 다 불렀는데 이 왕의 이 대신들이 누구예요? 술객, 점장이, 박사, 뭐 술사들. 이 왕이 어떤 신을 믿는지 그냥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다 그들이 와서 이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꾼 그 꿈, 잊어버린 그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신들이 왕에게 다시 또 사절에 보면은 꿈을 알려달라 그래,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왕도 이 신하들에게 꿈을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해석도. 그런데 이 신하들도 왕에게 뭘 알려달라고? 꿈을 알려달라. 꿈을 이런 답답할 일이 세상에 없어요. 서로 그냥 꿈만 알려달라고 누가 알려줘야 돼 이거. 이 꿈 알려주면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바로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이렇게 쉽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꿈 보여주시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또 붙여서 이 꿈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 그럼 가서 말해주는데 전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 다니엘서가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니까 전도 안 되겠어요. 되지 당연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너무 쉽습니다. 5절.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예, 정말 이때 당시 왕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죠. 왕이 이랬다가 대통령 이랬다가는 바로 뭐 해야 돼? 탄핵당하죠, 탄핵. 근데 이 왕은 걸음터를 삼아버리게 쪼개가지고 죽여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석 못하면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꿈과 해석을 하면은 후한 상을 큰 상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꿈을 알아요, 못해요? 상을 아무리 큰 상을 걸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줘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아니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으면서 장로교인들이 안 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장이랑 3장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2장, 7장은 몰라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몰라. 해석까지 다 나왔는데도 전혀 몰라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안 보여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이 예언이. 누구에게만 보여줘요? 재치를 안식이라 해서 되는 게 우리에게만 보여준 거라니까, 이 예언은.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참말을 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거짓말을 해봐도 이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술사들이 다시 말을 하는데 11절, 2장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예, 이제 바른 말을 해요, 이 술사들이. 인간 세상을 초월한 신들 외에는 절대 아무도
그 왕이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 수가 없다.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하지. 계속 꿈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꿈을 알겠냐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는데. 알겠어, 우리 정영 집사님? 모르죠. 절대 이거 가짜라는 내가 게 꾼 이제 꿈도 모르는데 남의 꾼 꿈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네들이 가짜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왕이 어때? 머리끝까지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박사무리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까지 도매금으로 이제 다 죽게 생겨.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기 특징이 나왔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읽을게요. 그 성경책에 있는데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고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볼 때 그렇게 봐요. 이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다. 어디서 생김새는 이렇게 후질후질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게 우리 저한테 그랬어요. 장군 부인이 제가 되게 이렇게 촌스럽고 어리버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집을 초대해가지고 나한테 이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대. 이 머리를 해보고 도대체 저 사람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수많은 얘기들이 저렇게 실사 없이 나오나 해보고 싶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투스타 해병대 그것도 투스타 장군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을 쓰리스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장군보다 이 사람 더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쓰리스타 이렇게 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저리 갖다 대면은 정말 시골 저기 정말 밑에서 이렇게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요, 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절대 사람을 함부로 자기 곁에 안 둬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두지 아무나 이 주변에 오기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어떤 담이 딱 쳐져 있어, 울타리가. 이 사람들의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제 들여다봤는데 살짝.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그 별장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해부를 해보고 싶다고. 도대체 저 속에 어떤 정보가 저렇게 들었길래 실사 없이.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한 번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못 들어봤죠. 들어본 이야기지. 자기가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똑똑해.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집사님들 기표고 삽시다. 앞으로 이제 이런 3스타도 오고 2스타도 오고 다 올 거니까. 아멘. 네. 변호사도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뭐 하냐면은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이 박사들은 왕이 꿈을 잊어버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꿈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해 주겠다고.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 다니엘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구나.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무들에게 알리고 그 동무들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새마음 체험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함께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 진짜 없습니다. 이 새 친구들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우리 그 밤에 은밀한 이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다니엘은 이거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어서 잊어버린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잊어버렸던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네, 꿈, 네네네. 더 계속 읽어주세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예, 이제 드디어 왕 앞에 갔어요. 다니엘이. 여기 보면은 후일에 될 일, 줄여서 두 자로 예언. 예,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은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예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안 높이고 내가 이거 알아낸 것처럼 하면 지금 큰 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후한 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상도 받고 내 명예도 높아지고 이럴 텐데 다니엘은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에게는 안 보여주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을 아무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꿈은 후일에 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하시면서 이제 31절부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쭉 그 읽어보실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예, 여기 또 보니까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잊어버린 이 꿈은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큰 광채나고 무서운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뭐예요? 정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이 팔은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 이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것을 봤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이런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그때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어디를 쳤냐면은 머리도 아니고 이 발을 쳤어요. 발을 쳤더니 어떻게 되냐.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예,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발을 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산산초가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불려서 날아간 곳이 없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봤어. 돌만 딱 남았어요. 무시무시한 그 신상은 다 없어져 버려.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 먼지 되어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까지 한번 순서를 딱 정리해 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거대한 신상인데 그 머리는 정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진흙 얼마는 철. 그런데 이 발등을 뜨인 돌이 날라와서 쳤어요. 그 다 신상은 날아가 버리고 돌만 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 가득한 거. 이 순서 항상 잘 정리해 주시면은 딱 개념이 잡혀요. 구독자들도. 이렇게 더 이상 여기 교재에 나온 거 외에 설명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정말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놓치거나 아니면 이 본문을 지금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본문만 드러내주면 돼. 구독자가 본문을 볼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내용은 다 PPT로 잡아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PPT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본문을 보여주게 하는데 구독자들이 그렇게 본문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안 하니까. 해석을 안 하니까 본문이 구독자들이 그대로 보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에요 하면서 막 신나게 보고 있어. 신나게 읽으면서. 뭐 그 단위 궁금해요. 그 단위 궁금해요. 이러면서 엊그저께 구독자 이제 다니엘 2장이고 했거든요. 어머 다음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다음 막 저기까지 읽고 있어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쭉 정해주면은 정리가 됩니다. 개념 정리가 딱. 집사님도 또 정리가 되잖아. 이렇게 한번 쫙 잡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이제 해석인데요. 우리 해석 한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 교만한 왕이 언제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우상 숭배하는 이 왕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왕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신하한테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 지워버렸어요. 이 예언은 누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는 보여주면 안 되죠. 다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펼 수 있도록 뭐 했냐면은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구독자에게 선생님은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이 성경을 펴지 않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은 성경을 펴고 느부갓네살 왕이 꽂고 잊어버렸던 그 예언을 동일한 똑같은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제 진술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7절은 이제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예, 왕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그리고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예, 인생들, 뭐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왕의 손에 붙였는데 왕은 곧 그 금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예, 그러면 금머리는 어느 나라? 바벨론. 예,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절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여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왕만 못한 다른 나라,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더 못합니다. 바벨론보다 더 약한 은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은나라도 셋째, 논나라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리고 논나라도 넷째 나라에서 이제 철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넷째 나라입니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예, 넷째 나라는 마치 철처럼 강한 나라, 모든 것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문 나라를 부셔버리고 빠버려. 그리고 이제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나라들은 다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이 넷째 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철 나라인 넷째 나라는 철나라 이 넷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나누인다고 그래요. 정복당하는 게 아니고 분열됩니다. 스스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두 개로 분열되면서 또 이 분열된 이 철나라가 열 나라로 열 발가락 또 나눠집니다. 우리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예, 철과 진흙 그 발가락이 10개인데 그 발가락은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합니다. 그런데 공존해서 살지만은 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철과 진흙이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예, 안 합해지듯이 다른 인종하고 서로 섞여서는 살지만은 합한다, 안 합한다? 그렇지 못한다. 합하지 않는다. 저 여기서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3일 만에 우크라이나 먹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장담하고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삼켜요. 못 삼키잖아요. 누가 예언해놔서? 하나님이 예언해놔서 삼키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냥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그렇네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예언의 실제성을 더 부각이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여기 딱 사용을 해보셔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구독자들이 너무 이해를 딱 해버려. 그렇네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다 다른 나라를 망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이 영원한 나라를 망한다, 안 망한다? 하지 예, 않는다. 돌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나라는 언제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다 부셔버리는데 이 꿈과 그리고 꿈의 진술과 해석을 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꿈과 이 예언을 증거합니다. 본인이.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우리 4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누구에게 절을 해요? 신하. 우리 저기 용산 한번 갑시다. 절 받으러. 나는 절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받아봤어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진짜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어요. 사과박스에다가 돈 담아갖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여기 원로 장로님 옆에 앉아 계셨어요. 김 집사요. 큰 절 한번 받으소. 경상도 분이에요, 그분도. 벌떡 저도 같이 깜짝 놀라 같이 아이고 웬일이세요? 같이 그리고 성결교회 사모님은 자기도 나한테 지금 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 꿈이 이 예언이 확실하면 그러겠어요. 안다니까요. 지금 해석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다 알아버려요. 그건 너무 신기해.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면은요. 그렇게 성경이 잘 보여요. 어려울 것 같은 예언이 제일 쉬워져 버려요.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해석도 안 하고 쭉쭉쭉 본문만 그냥 계속 이렇게 연결만 해주잖아요. 본문만 드러내주면 돼요. 해석을 안 하는 옛날에 뭐 바벨론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그 연대도 다 외워야지. 뭐 또 연구도 해야 돼. 뭐 난공 불락의 요새고 마차가 4개가 뭐 2개가 왕복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 지금 제자 훈련에 이 새마음 체험 외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고 하면 돼요. 보고 해도 똑같아요. 역사 일어난 거 똑같아요. 이 말씀이 하시니까요. 말씀이 정말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하는데 진짜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용산 우리 꼭 준비되면 함께 가봅시다. 용산. 주자인 척 하면서 카메라 하나 메고 가는 거예요. 왕이 이제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예, 드디어 이제 이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에도 배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네들 신은 신도 아니고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신 중에 신이고 그리고 왕을 다스리는 왕들의 주제라고 이렇게 높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이 참 성도일까요? 그리고 참 교회예요? 아멘. 아멘. 예, 예언은 이렇게 성도와 참 교회를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금은 동철 나라가 중요할까요? 돌나라가 중요할까요? 돌나라.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금은 동철을 연구 많이 하셨어요? 돌나라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금은 동철 엄청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바벨론은 뭐 3,5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 있고 얼마나 했으니 머릿속에 지금도 다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외워가지고 하는데 머리가 다 섰어. 이 머리는 나쁜데 그거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도자를 와서 딱 만나면은 이거 외워가지고 해야 되니까 진짜 정작 해야 될 말을 놓쳐버려요 다. 그리고 본문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외운 건 막 줄줄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도 본문이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잘 이해되고 구도자도 똑같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제 금은 동철은 돌나라 때문에 엑스트라로 잠깐 이렇게 돌나라라고 연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돌나라를 부각시키고 돌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 돌이 무엇인지 우리 여기 교재에 없어요. 거기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28장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주셨는데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그리고 시험한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기초돌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겠다, 망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돌이 무엇이길래 이 돌을 믿으라고 했고 이 돌을 믿어야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우리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이 돌이 누군지 한번 같이 또 살펴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 여기 보니까 돌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산돌 예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우리 선생님 제가 축구공만한 큰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그리고 놋덩어리 하나, 철 덩어리 하나, 돌 하나. 5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그런다면 어떤 돌을 고르시겠어요? 이렇게. 덩어리죠. 금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돌은 다 싫어해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돌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다고 그랬고, 목수의 아들로 33년 사셨나요? 그리고 네. 악한 나사렛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실까요? 그러면 돌을 딱 골라요. 이제 두 번째는 돌을 골라야 되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돌 고르면.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돌나라, 망하지 않는 돌나라의 백성이고 돌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은 이 PPT로 우리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PPT를 딱 열어서 보여주세요. 우리 울산교회 이정님 그 장로교에서 개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 받으시고 구도자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 PPT를 그분은 직접 가서 대면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PPT를 우리 지금 이 폰에 있는 그 PPT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에 끼워서 갖고 가서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더 효과가 좋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교회 복사기 있으시죠? 교회 복사기에서 제가 이제 PPT 보내주는 것을 다 복사를 해서 한 부씩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어떤 구도자에게는 이렇게 보여줄 구도자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로 보내서 같이 핸드폰 보고 하면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림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구도자가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구도자가 그걸 이렇게 갖고 수시로 볼 수 있어서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셔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PPT를 어떻게 보여주죠?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다운 받으셔서 열라고 그러시면은 어떤 구도자는 안 열린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가게에 가서 이걸 앱을 하나 깔아서 이 PPT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열어서 동시에 같이 보면서 읽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예언? 네. 네, 같이 이렇게 간결하게.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같이 하실 때 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제 교재를 보고 쭉 읽으면서 하는데 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네. 시간이 많이 오바되지는 않나요? 오버되지 않아요. 이 교재보다 사실은 성경을 펴서 하면 더 간결하게 나가요. 이 교재 내용보다.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구도자하고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구도자가 벌써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 본문을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짤막짤막하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연결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잡으시고 하면 더 빨리 끝나요. 오히려 그 구도자하고 직접 대면으로 할 때가. 그리고 구도자하고 대면으로 할 때는 두 사람이 가십시오. 처음에는. 찾아보는 사람. 네, 한 사람은 딱 구도자 옆에 앉아서 찾아줘야 돼요. 성경절을. 그리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성경만 갖고 우리 이정영 집사님 장로님은 성경만 보고 하실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전번에 복사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복사한 거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구도자가 아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오셨구나 하고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똑같아요. 보고 하셔도
그냥 하셔도 똑같으니까 복사를 다 이것도 한 분씩 다 교회 복사기에서 다 뽑으세요. 그래서 다 한 분씩 일단 갖고 계셔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됐을 쓰면은 한 번만 가서 면담해서 이제 시간과 그리고 이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전화로 하시면 좋아요. 그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나 나나 시간 맞추기가 만나려면 서로 많은 시간이 또 소모되고 힘드니까 우리 전화로 편안한 시간에 하자. 그래가지고 전화로 그냥 약속만 시간만 잡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집중도 훨씬 더 잘해요. 전화로 하시는 게. 줌보다 전화로 낫나요? 하면 예, 줌보다 전화로 하는 것이 더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구독자들은 줌보다는 전화로 하는 걸 더 선호해요. 구독자를 네. 구독자는 한 명인 게 좋죠. 두 명 같이 하는 것보다는. 아니요. 구독자는 절대 한 명씩 하셔야 돼요. 두 명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 수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두 사람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는 절대 한 사람 한 명씩 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서 해야 돼요. 내가 구독자가 2명이면은 이 다른 분에게 한 명을 이제 해서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한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누님하고 누님 딸 그리고 동생하고 이렇게 3명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누님과 조카는 천주교고 네, 동생은 이제 무교인데 네, 그래서 이걸 새마음수행 하면서 이 새마음수행을 좀 적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무교 나눠서 해야 동생은 되겠네요. 따로 하세요. 무교 동생은 따로 하시고 누님하고 그 딸은 둘이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네, 전화로 하긴 좀 지금 줌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줌을 해도 되겠네 그냥 그죠? 네네네. 줌으로 이미 시작하셨으면 줌으로 아니 이제 뭐 친척이니까 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친척이 아닌 남일 경우에 뭐 들어보시고 줌으로 하고 싶다 하면 줌으로 하시고 전화로 하신다 하면 전화로 하는데 전화로 할 때가 이 전화는 내가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무슨 이 말 친척을 제가 하는 게 낫나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게 낫나요? 네. 친척은 그럴 수도 있어요. 소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네. 무교 동생은 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교 동생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거 잘 해주시면 좋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눈이 열리거든요. 무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일과 원래는 그 무교인들을 위해서 일과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일과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일과부터 이제 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일과부터 하는 거고 무교인들에서 일과가 준비된 거니까 그 일과 할 때 뭐 진화론이나 무교나 다 좋아요. 일과에서 마음밭이 살짝 이렇게 이제 개관이 되고 열립니다. 마음문이. 일과 딱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가 이게 편안하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